5가 통증이 밀려올 때 몇 단어로도 충분하니 말씀을 계속 선포하십시오. 영혼을 곁길로 빠지게 하는 것은 온갖 잡다한 소리만이 아닙니다. 육신의 통증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허를 찔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데 바로 그 고통이 우리 시야를 가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단순하고 짤막한 성경 말씀들이 들어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그것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에 대한 길고 복잡한 논리는 이런 상황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아픔이 워낙 사람의 머릿속을 흐려놓기 때문입니다. 통증 때문에 사고력을 다 발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으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나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나온 성경 구절들은 한 구절이 아니에요. 그 한 구절 속에 있는 중요한 단어와 말들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한 구절 혹은 몇 구절 중요한 구절들을 암송해서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 좋아해요. 제일 그게 병상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길게 중요한 내용들을 전부 묵상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시편 23편은 전부 묵상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병상 중에 있을 땐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육신의 고통이 올 때는 그 긴 구절을 다 암송할 만한 내 인내력이 부족하게 되고 그걸 다 기억할 수 있는 기억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짧게라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고 그렇게 길게 하지 못하니까 짧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내 목자이십니다. 내 주인이십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짤막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병상 중에 고통 중에 저와 함께해 주옵소서. 그렇게 성경 구절의 짧은 내용을 묵상하고 마음 가운데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 하느냐? 정신이 멀쩡할 때, 지금 내가 아프지 않을 때 지금 해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병상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그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진리는 여러분 이름이 새겨진 신돌과 같습니다. 신음하며 기다리는 동안 그것을 손 안에 꼭 붙들어야 합니다. 아직 사고력이 멀쩡하고 통증이 없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보물을 찾아 두십시오. 지금 찾아두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하고 특히 설교를 듣고 그 말씀 중에 감격이 오고 은혜가 되는 말씀들을 내가 자주 묵상하고 읽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마치 아버지의 배웅을 받아 전쟁터로 나가는 아들과 같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금속으로 된 조그만 축구공 마스코트를 건넵니다. 아들은 그 의미를 알기에 푼 마스코트를 손에 꼭 쥡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세월은 정말로 소중하단다. 너를 사랑한다. 제 아버지도 제게 그렇게 해주었어요. 그때 저는 독일 유학길에 올라 뉴욕에 비행기를 타기 직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올 수 없어서 라디오 시티 뮤직홀 근처에서 공중전화로 제게 연락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해준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을 아들에게 직접 들려준 것입니다. 몇 년 동안 타국에서 홀로 있으면서 그 구절을 얼마나 자주 외웠는지 모릅니다. 참 멋진 아버지죠. 그렇죠? 믿음의 부모는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자신과 후손에게 남겨줄 게 뭐가 있겠어요? 신앙의 유산이잖아요. 그 신앙의 유산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도해 주면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알려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 세월 저는 병원으로 신방을 갈 때 환우들에게 아주 짧고 영광스러운 진리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특히 대수술을 바로 앞둔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마취 제가 몸에 퍼지는 순간까지도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냥 몇 단어로도 충분하니 여러분도 하나를 꼭 붙들기 바랍니다. 고통은 생각을 흐려놓지만 진리의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의 초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제가 암 수술을 받을 때 붙든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전립선 수술을 받았어요. 전립선 암이에요. 그 암 수술을 받으며 이제는 마취를 하는 그 순간 이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각자 주신 말씀이 또 다를 수 있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 중 한두 개 구절을 알고 묵상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혹은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찬양 중에 말씀의 구절을 인용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나에게 은혜가 됐던 그 말씀의 구절들을 한두 구절씩 꼭 암송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상 중에 있을 때 혹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 그 육신의 고난, 마음의 고난들을 말씀을 통해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